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은 좀 이상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기도원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는 이 사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고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기드온이 자기의 백성들을 징벌을 하고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조그만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면 다른 이 사사들은 사사로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가 있는 동안에 아주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끝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는 그 다음의 기록은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나오는 사사 기드온만은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승리를 한 다음에 기드온이 갖게 되어지는 문제점, 다시 말해서 위험한 신앙의 결점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위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교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사건이 뭐냐? 지금 전장이 거의 큰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자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자들에게 기드온은 지파에게 쫓아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순종을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도망가는 자를 다 죽이게 되어지고 또 유명한 이 미디안의 지도자를 또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처음부터 싸우기 전에 우리를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영광의 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평화적으로 겸손하게 외교적으로 다루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알다시피 너희 지파는 미디안들이 도망갈 때 찾아가 죽였고 두목 2명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용감하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은 지금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지파들보다 가장 강대한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강대한 지파의 실상은 맞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힘센 지파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대한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의 해명은 이 꿀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지금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맛없는 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맛있는 꿀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사그라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를 했고 또 지금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사그러져서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는 것은 자기네들을 정말로 전쟁에 안 불러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나 강력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쟁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 리더의 말을 안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고 지금 기드온의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사로서 나가지만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항변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전쟁에 이 승리한 이 영광을 함께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무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분노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오히려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로 강하고 위대한 지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지고 있는 분노가 사그라지고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린 다시 기드온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기드온이 정말로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가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저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교독한 이 내용인데 쫓아가는데 두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가 숫곳이고 하나는 분우엘의 동네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적들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 300명이 지금 너무나 지치고 굶주려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숫곳에 있는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아직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닌데 아직은 미디안의 이 두 왕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 두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도와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드온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안 도와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미디안의 적군들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돕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도망가는 두 왕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이제 우리는 돌아올 때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갈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 분우엘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분우엘 사람들도 이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기드온은 나중에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오는 중에 두 동네를 다시 지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일을 저지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뇌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대한 그 모습과 오늘 행한 모습, 두 모습이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내용을 봤을 때에 과연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할 때에 그들을 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평화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외교적으로 다룬 것인지,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기드온의 마음을 또 더 확인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대하였을까? 그들을 치기에는 너무나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숫곳과 분열과 같이 치기를 아마 원했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워낙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숫곳과 이 분우엘은 조그만 동네였기 때문에 내가 능히 나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노해서 죽이고 징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드온의 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지금 보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싸운 것을 처음에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했더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파들이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에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에브라임은 건들 수가 없고 약한 이 숫곳과 분우엘을 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 기드온이 한순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무서워서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풍성한 삶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심각한 영적인 위험성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기뻐하겠지만 곧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형통함의 승리가 마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성취감에 만족을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때에 다가오는 영적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삶이 다 풀려졌어요. 하나님 은혜 다 풀려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잘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원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먼저 본문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백성들의 요구는 합당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면 백성들의 이 번거로움이 하나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침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기도원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원이 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하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지켜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원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참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23절이에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멋있는 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기도원의 행동을 보면은 좀 뭔가 진짜 그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요구냐면 지금 기드온은 그래 너희들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 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스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마치 왕이 받아야 할 영광의 영예를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고대 전쟁에 보게 되어지면 전쟁을 하고 나면은 그 전쟁에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상을 주냐면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나눠 갖도록 허락을 해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탈취물들을 상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왕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영예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금들을 보면 현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 한 20kg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요구하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었기에 내가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린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 지금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 가져온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느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이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에봇이 무엇입니까? 여기 에봇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겉에 두르는 이 두루마리와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지도를 합니다. 이 에봇에는 우빔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 판결을 구하는 즉 흰돌과 이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사이에 있는 돌을 꺼내서 어느 돌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흰 돌을 꺼내느냐 검은 돌을 꺼내느냐. 그래서 재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이것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언약궤가 있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에봇은. 그런데 그 에봇을 성전에 두어야 할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러 실로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지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심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섬기고 기드온을 섬기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훈은 무엇일까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교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위험성이 뭐냐?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와서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책망받을 일이 있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피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바울이 알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더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마땅히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로 진리와는 다르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는, 매주마다 듣는,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기드온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었던 승리의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위험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의 삶,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말씀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